2022년도 12월 25일 성탄절 주일 낮예배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중심 요절은 10절로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성도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먼저 서론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서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산의 고통 끝에 태어난 아기. 제가 한 4주, 5주 전부터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뭐냐? 마치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것 또한 오늘 서론 첫 번째 예문이 레벨레이션 12장 챕터 12 and 5, 다시 말하면 12장 5절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12장 계시록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교회다. 물론 직설적으로는 마리아를 상징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서는 교회다. 교회는 여자, 신부, 과부, 이게 다 여자를 상징하는데, 이 여자는 다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들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다시 말하면 승천을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은 아이가 나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림 때에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여자의 태를 빌려서 어린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나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쫓아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재림 때에는 다 성장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다시 말하면 변화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림 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림 때, 이미 초림은 지나간 거니까, 과거사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걸 자꾸 연연하지 말고 이제 다시 오실, 공중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성탄절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초림 때도 그랬지만 재림 때에도 해산의 고통이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느냐고 멸망이 나옵니다. 그 멸망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바 멸망의 유물건 10장부터 12장에,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이는 자는 깨달을 긴 자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제가 이 11세기 계시록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행미사일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2절까지 있는 말씀과 같이 이 핵미사일이 쓰여지는 큰 환란, 큰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시면 큰 전쟁, 말일에 있을 큰 전쟁, 14절에 보시면 말일에 있을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또 오랜 후의 일이다. 그렇게 다니엘서의 환상을 갖다가 히데길 강가에서 말씀하실 때 얘기했다. 그러므로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공중으로 오시기 직전에 해산의 고통과 같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근데 그 고통 중에 맨 마지막에 있을 고통, 가장 큰 고통은 핵전쟁이다. 이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가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환란 후, 그 큰 환란, 핵전쟁,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 하늘 건너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있겠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환란 후 즉시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 끝에 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서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을 약속하셨다. 무슨 소리냐? 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재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딜 간다는 겁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미있네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라는 증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마태복음 14장 30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공중으로 오신다. 재림 때에는. 자, 본론입니다. 멸망, 큰 환난, 다시 말하면 핵전쟁, 멸망과 함께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29절에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 건너들이 흔들리라고. 환난 후 즉시, 환난 후 즉시, 그 환난은 큰 환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타난 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이 큰 창세 이래로 여기서 보도 듣도 못한 큰 환난, 이걸 갖다가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시면 큰 전쟁에 관한 일이라. 그래서 그 큰 전쟁, 그런데 그 핵전쟁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 본론의 첫째, 공중 강림 전에 환란이 먼저다. 환란, 큰 환란. 다시 말하면 멸망.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 말씀하셨고, 환란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본론 두 번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산의 고통. 국제 정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타이완 침공설, 중국이 타이완 침공, 또 북한의 핵미사일 ICBM 개발과 일본의 선제 타격설, 또 이란 이슬람 정권의 위기 등 처처의 기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의 출현. 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은 기독교 유사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유사 종교. 성경을 가지고서 비스듬거리 하는데
이만희가 구세주야. 이만희가 구세주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잘 비스듬하게 하는데 문선명이가 구세주야. 문선명이가. 이런 게 다 이단들의 출현, 거짓 선지자의 출현, 또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11절 12절에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기독교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23절까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마 큰 목사, 능력 있는 부흥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나옵니다. 불법.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불법. 그 불법 때문에 어떤 것이 불법이냐? 교회의 부자 세습.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줘. 사위한테 교회를 물려줘. 교회 세습과 또 동성애 목사 안수, 차별금지법, 미국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신학생에게 목사 안수 줍니다. 또 물질지향적 목회, 세상에서 성공한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구원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용 삼성 총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현대자동차의 총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성공신학, 또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의 정치 참여, 기독민주당, 민주기독당 이래갖고 사랑제일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알맞게 해갖고 300억을 받았더니 500억을 받았더니 자랑하고 그 정치 참여 이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또 경제적 고통,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정책, 미국의 FOMC 미 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해갖고 미국의 53개 주, 52개 주의 그 각 은행들을 총 집합한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그걸 FOMC라고 하는데 거기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니까 왜?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한테 막 돈을 막 풀었어. 경기 부양시키려고. 그러니까 돈이 시중에 넘쳐나가. 그러니까 물건값이 막 천정부터 막 올라가.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막 세게 올립니다. 그야말로 빅스텝 2.5%, 5%, 심지어는 말이지 5%, 7.5% 그래갖고 0.5%죠. 그래갖고 자이언트 스텝 큰 손으로 올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올리니까 다 달러가 미국으로 다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는 원유를 살려면 달러를 써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에 있는 달러가 자꾸 미국으로 막 빨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돼. 금리 안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져갖고 옛날 IMF 사태처럼 그렇게 나라가 도산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막 금리를 따라 올리는 거지. 야, 우리 돈 더 줄게. 달러야 가지마. 외환 위기가 되는 거예요. 외환 위기. 그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위안화 무슨 마르크와 이런 것이 이런 그 다른 나라 돈 그게 아니라 달러가 외환이야. 외환 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채도 상환 못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필수
기자재를 갖다가 수입을 못하는 거예요. 석유, 가스, 또 식량 이런 것도 수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 그래서 식량난, 에너지난 사람들 다 죽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인심이 사나워지고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2절까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자를 깨달을지 인지하면서 쭉 그 밑에 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큰 환난, 핵전쟁 때 피하는 방법, 피난 가는 방법, 너희의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일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이 환난, 그 환난이 핵전쟁이다. 이건 어느 정도냐? 계시록 9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유브라다에 매여 있는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바로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본론의 세 번째, 교권이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시면 깨어나라 오 칼이여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뭐요? 목사들을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양들이 목자가 맞아갖고 막 뻗었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지 양떼들이. 그러니까 목사 구속시키고 목사 사형시키고 이게 곧 목자를 치면 양떼가 도망가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는 누구요? 좁은 문 교회를 얘기한다. 좁은 문 교회. 이건 지난 설교들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주의 공중재림을 누가 싫어하고 누가 기뻐할까? 이게 결론의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의 왕의 별이 비추기로 우리가 여기까지 그를 경배하러 왔나이다. 유대의 왕이 어디에 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러면 발칵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초림 때의 소식을 듣고도 발칵 뒤집혀진 것처럼 재림 때의 소식도 주님이 재림하신다, 공주로 오신다, 발칵 뒤집어집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건 무슨 소리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정하셨어요. 그걸로 딱 우리를 올가매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으니까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끊어버리겠다 이게. 인권 유리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짝하고 여자가 여자를 짝하고 돈이면 무엇인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세상. 자유로운 세상. 근데 왜 자꾸 그걸 우리 얼굴로 뭘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결박을 끊고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로다.
그것이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그 뒤에 보시면 시온산에, 시온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모든 시편 2편의 내용들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소식, 강림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아유 또 저 소리네, 아유 자꾸 심판, 아유 무서운 소리만 하고, 아유 듣기 싫어, 이러면 하롯세파야. 하롯 같은 사람들, 하롯의 심령이 그 속에 좀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정말요? 정말 주님 오신다고요? 아우 참 기뻐라. 그러면 올라갔어. 자,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오심을 기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약속.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게 이제 초림의 약속은 이루어졌고, 재림의 약속은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다.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저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승천하신다는 거.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라. 약속. 그 말씀에 의거해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시면 그런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요? 아까 얘기했던 해산의 고통의 일, 금리, 인플레이션, 코로나19, 중국에서는 100만 명, 하루에 100만 명씩 감염돼요. 100만 명씩 감염되고 동시에 5천 명씩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네소타주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이틀 전에 영하 46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일주일, 2주 가까이 13도, 10도, 뭐 7도 이런 데도 아이고 춥겠습니다. 아유 추워요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46도 마이너스, 영하 46도. 맨살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1분 안에 동상권이 돼요. 동상.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고금리를 막 때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막 사람들 죽어, 매일매일 교회와 성당에서는 죽음을 직전하는 미사를 열리고 예배를 드리고 인종 예배를 드리고 또 전력시설, 전기를 생산하는데 발전소 막 폭탄 때려갖고
한밤중에도 53%의 전력이 손실됐어요. 그러므로 깜깜한 밤중에 촛불 들고 고요한 밤 이러면서 성탄을 갖다가 지내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see all these things. this의 복수형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 앞서 예고한 거짓 선자의 출현, 전쟁과 전쟁의 소문, 또 첫째의 지진과 온역, 전염병, 이런 일들을 보거든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디에?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을 보고도 너희는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걸 알았으면 너희는 깨어있으라. 문을 열어라 하고 두들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열천에 비해서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잠난 자는 세상 잠에 취해갖고 내가 돈 버는 재미 그냥 즐기는 재미 뭐 골프 치러가고 뭐 골프 뭐 골프 치는 거 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응?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응? 또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 맞이할 준비. 근데 어떻게? 신랑이세요? 침 흘린 자국이 침자국 저기 있어. 머리는 3번 잡고 있어. 그럼 이게 귀신이라 신랑인데. 하여튼 이렇게 가보니까 아직도 자녀 꿀꿀 자는데 그냥 입을 푹 집어 씌우는데 머리가 3번 잡고 이게 왜 노숙자 여자가 여기 뭐 있어? 어? 신랑보다 먼저 일어나서 옷단장, 몸단장, 옷을 맞았다 정갈에 옷단장, 몸단장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시작하니까 이건 뭐 일반적이냐? 개구리지 개구리. 이게 지금 현실이다. 이게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뭘 준비하느냐? 첫째, 실망하지 않는 믿음. 실망하지 않는 믿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내가 보겠어? 그게 거야. 두 번째, 뭘 준비하느냐? 식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2장에 나타난 바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믿음? 믿음도 여러 어떤 믿음이냐? 정금 같은 순 같은 믿음 맞는데 실망하지 않는 믿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얘기를 갖다 예로 들면서 매일같이 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판관이 아유 저놈 할머니 좀 저놈 과부 아줌마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 빨리 저 문제부터 해결해줘. 나 지금 결혼 못 살겠어.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떠한 사람? 첫사랑.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했지. 너는 첫사랑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다 뒤쳐가봐. 첫사랑이 뭐예요? 그냥 눈빛만 맞춰도 두근두근. 예수님하고 그냥 예수님을 내가 너 사랑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소리는 뭐 내가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이젠 네 살이 내 살 같고 내 살이 네 살 같고 서로면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기쁨도 없는 거야. 설렘도 없는 거야.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 두 번째, 사랑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사랑. 준비하고 있으나 무엇을 준비하느냐?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어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비밀이 소망인데, 비밀이 소망인데 이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 숨겨져 있는 거. 그래서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천국의 미스테리를 소망으로 삼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결론입니다. 결론. 주님께서 밀약, 비밀히 약속하신 것이 있다. 요걸 잡아야 된다.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밝히고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는 오직 그 사람만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첫째, 하늘의 형상. 하늘의 형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 빌립보서 3장 21절, 너희 낮은 몸도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마다들로 삼으셨다. 뭐를 주님을. 두 번째, 천성으로의 들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3절,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큰 약발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하늘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모아온 사람들 향해서 20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장로가 대답하시기를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꼭 너희만 알고 있어? 택함 받는 사람만 알고 있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된 거야? 비밀 섞여 맺은 언약이 영생하는 몸 변화체요 하늘로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공중 흘린 자치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안 돼. 큰일 날 뻔했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 비가 아니다고 꼭 생겼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받은 사람만 알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했지만